2장 6절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남아서 말씀을 또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각 필요한 대로 또 깨닫게 하시며 도전하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 생명 속에 소망을 갖고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와 태도와 자세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농부의 자세입니다. 농부의 자세.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의 기본 요건들과 더불어서 또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좋은 군사, 그 다음에 경기자, 이제 오늘은 농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은 부지런한 농부와 같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농부에 대해서 한번 농부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농부가 뭘 한다고 되어 있죠? 수고하는 농부다. 이렇게 해서 수고. 농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수고하는 농부는 부지런하고요,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농부는 수고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농부는 게을러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얻기까지 지속적으로 땀 흘려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마치 개비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더운 여름에도 힘써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빈둥거리거나 놀게 되면 밭은 금방 잡초가 무성해지고 병충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걸음을 주어야 하고 물을 대어 주어야 하며 작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농부는 새벽녘에 논밭으로 나가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밤중에 비가 많이 와도 그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비를 맞으며, 그렇죠? 또는 우비를 쓰고도 그 세찬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나가서 작황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혹이나 초식 짐승들이 작물을 먹어치우고 해칠까봐 밤낮 없이 또한 경계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슨 소리라도 들리는 것 같으면 또 뛰쳐나가 봅니다. 그렇죠? 사슴이나 멧돼지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와서 작황을 해치지, 그렇죠? 그 작물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어떤 굳은 날씨가 와도 작황을 걱정해서 지체 없이 밖에 나가서 작물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수고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좋은 수확물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농부의 심정으로 항상 부지런히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또 우리 지사님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일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항상 토요일마다 변함없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 책상을 다, 여기 있는 친교실 책상을 다 펼쳐놓고 청소하시고 화장실도 매 거의 토요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이나 또 수선해야 될 것이나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가서 다 사와서 여러분 등도 달고 고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소파도 고친 것처럼 뭐 집사님 손을 안 거치면 안 될 정도로 다 거치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뒤에서 다 이렇게 수발을 합니다. 정말 집사다운 집사,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부산에, 우리가 잘 알고 부산에 있는 그 집사님도 그 건물이 있는데 건물 위에 이렇게 뭔가 잠깐 이렇게 창고처럼 지어놓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쳐서 비바를 맞으며 밤늦게 밤중에 그 교회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해치지 않았는지, 비가 새지 않는지 와서 다 둘러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신뢰가 간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분은 항상 그 마음인들이 교회를 향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그 뒤에 있는, 특히 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행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들을 생각하고 채우는 이런 문제들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그 귀한 일들입니까? 저는 집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에 이러한 관심을 갖고 항상 걱정하고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나깨나 그가 걱정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각 교회들을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엄청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며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여러 가지 정말 죽을 것 같은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켠에 항상 자리 잡으면서 그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들을 향한 염려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들, 하나님의 또한 이 복음, 이런 부분에 늘 걱정을 하면서 그 일들에 항상 깨어있고 부지런히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사역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역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잘 보살피되. 이 양떼를 살피는 것은 농작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농부의 일종의 농부죠. 이것도 농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살피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또한 사역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1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부지런히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농부를 통해서 항상 부지런히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농부는 수확을 기대하면서 땀과 수고와 눈물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경작을 합니다. 자,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거 다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다가오잖아요. 그냥 농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농부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말입니다. 농부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있게 될 그 수확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요. 미래에 있게 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그렇죠?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땅을 일구고요. 땀과 수고와 눈물의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수확을 기대하면서 계속 일을 해나갑니다.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기대에 부풀러 올라서 일합니다. 여러분, 수확이 확 막 창고에 쌓이고 수확이 거둬질 거 생각하면 기대가 되어 기쁨이 차오르잖아요. 그렇죠? 막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항상 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그렇게 고생과 수고를 하며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자식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밖에 나와서 특히 아버지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죠?
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부양을 해서 가정에 있는 우리 특히 자녀들, 물론 아내도 행복해지고 또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이러한 여러 가지 내 고생 가운데서 잘 자라서 성공하고 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면서 일을 하잖아요. 때로는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들 꿈이 그거 아닌가요? 아버지들이 기대가 없으신가 봐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정말로 힘든 고생길을 참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대 아닙니까? 농부도 기대하면서 일을 합니다. 좀 부응을 하세요, 부응을. 그래야 이 설교가 잘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바로 기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이는 살 희망이 없어져요. 기대가 무너지고 기대가 없으면 의욕이 상실되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풍성한 수확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시오. 나중에 농사를 직접 지은 농부가 열매에 제일 먼저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한다. 이야, 이 첫 열매를 손에 딱 쥐었을 때 여러분 회사 갔을 때 처음에 어려운데도 가서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손에 첫 월급이 쥐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이야, 이제 일을 해서 요즘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고생해서 일을 해가지고 첫 월급 받으면요, 이야,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면서도 내가 고생해서 벌었던 그 돈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렇죠? 마음이 기뻐요. 기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은 농부는 그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얼마나 절실히 그 열매를, 그 수확을 기대했겠습니까? 기다렸겠습니까? 농부에게서 가장 기쁜 때는 바로 그 첫 열매, 특히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햅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신선하고, 그렇죠? 햅쌀, 그렇죠? 그건 가장 먼저 나온 것들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 햅쌀을 가졌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 햅쌀을 주면 정말 좋아요. 곡식도 좋고, 묵은 쌀이 아니라 햅쌀일 때 좋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은 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왜냐하면 열매는 농부에게서 기쁨이고 보람이며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여러분이 수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매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에 가장 먼저 참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농부가 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가장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농부는 나중에 첫 열매에만 참여하는 게 그 열매를 그가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수고한 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원하는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일에 실패하면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들어지게 돼요. 우리 집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심적으로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열매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보면 첫째는 첫 열매에 참여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첫 열매만 먹고 말 거예요? 맛보고 말 겁니까? 아니죠. 풍성한 수확을, 그 뒤에 오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농사 짓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농사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뭐래요? 자원해서 사도 바울을 지원하려고 물질들을, 그렇죠?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공급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선교 일에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선교하는 일이나 특히 목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원해 주셔야 돼요. 특히 다른 것도 마음으로도 지원하지만 물질적으로도 지원하셔야 돼요. 목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질적인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도 물질적인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염려에 빠지게 되면 일을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에 있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서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바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알고 기도 가운데서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예, 그는 회개 장부에 대해서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회개 장부에 그 쌓이는 것이 뭡니까? 일종의 열매잖아요. 소득이잖아요. 그 소득이 가득 차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넘치게 될 소득을.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너희들가 이제 주께 합당하게 걸어서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라고 됐어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디모데후서 6장 2장 6절에서도 그렇고, 자 디도서 3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농사꾼으로서 이런 열매를 많이 풍성히, 그냥 맺는 정도가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전체에, 그 나무 전체에 해가 돼요. 왜냐하면 영양분만 빨아먹고 다른 데 가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더 많은 영양분이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그 영양이 딴 데로 가지 않고 손실이 없이, 그렇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영양분만 빨아먹게 되면 그 얼마나 무익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영적인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농사꾼으로서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농사꾼으로 그냥 남아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마 슬퍼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그러한 몫을 그것을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다른 열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바라면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농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농부를 찾고 계십니다. 수학에 기대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무너지고 기대가 없으면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농사, 특히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이 농사를 질 때는 뭐랬어요? 맨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냥 경작에서 맨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뭘 기대한다고요? 그 씨를 통해서 나와서 나중에 맺게 될 그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한다고요. 왜 여러분 그 과실나무를 심습니까? 지금은 심지만 기다리면 어떻게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잖아요. 수확을 기대한다면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도 때로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농사의 일들에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이 농사의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아까 셋째로 귀한 열매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 사람이 귀하게 여긴 건 우리 애들이요, 요즘 애들이 아빠가 엄마가 장난감 사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귀한 줄 몰라요. 옛날에 저는요 10원 한 장도 저에게는 귀했거든요. 물론 그때의 가치는 또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10원 한 장, 1원짜리도 있었죠, 그때. 1원도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돈 하나 허투게 땅에 떨어지거나 하는 적이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요, 10원짜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구불러 다니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심지어는 만원짜리도 막 어디에 들어가서 구불러 다니고 그래. 그런데 아이들이 파트타임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서 돈을 어렵게 벌어보면요, 이야, 이 한 푼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야, 땅을 파봐라. 10원이 나오는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을 아무리 파도 10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또 돈을 주시려고 눈을 뜨고 막 거리를 다녀도 하루에 그 돈을 한 푼 제대로 얻을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저는 꿈은 많이 꿔요. 돈 줍는 꿈을 참 많이 꾸더라고요. 돈을 막 땅에서 막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렇게 돈 얻는 꿈을 참 많이 꾸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자, 그래서 그 열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귀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일을 해서 얻게 될 그 수확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애착이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사서 그것을 얻게 됐을 때 애착이 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주는 것으로 그냥 풍성하게 누리다 보면 그것이 소중한 줄을 몰라요. 예수님께서도요, 앞으로 있게 될 그 풍성한 그 열매들을 내다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죽음을 맛보셨어요. 주님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셨지만 주님이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갖게 될 그 뭡니까? 열매들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아마 이걸 참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 하셔서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주님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 뒤에 어떻게 열매가 첫 열매가 무르익으면 그 뒤에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뒤에는 많은 수확을 얻게 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주님이 그 열매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12장 2절은 같이 보도록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시작. 우리 미래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랬어요. 자기 앞에 놓인 바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런 정말 큰 고통을 겪으셔야 되고 수치를 겪으셔야 했지만 그 뒤에 오게 될 뭐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곧 열매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고생을 합니까? 또 직장에서 특히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사업을 때려치우고 싶은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진짜 모든 걸 접어놓고 그냥 시골로 가서 살고 싶은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합니까? 그 이후에 있게 될 보상과 그 다음에 수확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의 열매들, 그렇죠? 또 내 사랑하는 아내, 물론 우리 자매님들도 또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바로 그 뒤에 있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뒤에 일, 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아멘? 열매, 귀한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열매예요.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동일하게 우리도 내가 고생해서 상고의 고통을 치르면서 영혼의 열매를 얻었을 때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그 영혼은 정말 귀하고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항상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precious, 귀중하다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죽음이 귀중한, 왜 성도들의 죽음이 귀중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렇죠?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시면서 그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죽을 때는 그 죽음이 주님 앞에서, 눈앞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농부는 기대한다. 열매를 기대한다. 그 기대하는 것 중에서 첫째가 어떤 거랬어요? 그 기대가 첫 열매에 먼저 참여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세 번째는 귀한 열매로 인해서 기쁨을 기대하게 된다. 세 번째는 농부는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때. 농부에게서 때는 중요해요. 전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또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러면서 농부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으며 하면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고, 또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농부들은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농부처럼. 농부는 때를 분별하고 일하는 방법을 늘 강구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방법, 그리고 또 작황을 지켜보는 방법, 또 작황을 또 보면서 기다리는 방법, 더 풍성한 열매를 얻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알고 강구해야 합니다. 농사도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시골 가면 무조건 농사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농사 정말 고생길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 귀농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서 배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우고 또 노하우를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떤 그 작물, 특정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면 그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과 시기와 그죠, 농사 짓는 방법들을,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품종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판매할 건지, 그렇죠? 판매 전략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도 늘 때를 분별하고 연구를 해요. 농부는 씨만 뿌리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지, 더 좋은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를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늘 무상하고 변화무상하고 또 땅의 상태와 작황이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황마다 달라지잖아요. 봄과 여름과 가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데는 비가 덜 오기도 하고 더 오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작황의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늘 때를 보면서 이때는 어떻게 처방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는 물을 어떻게 대주고, 늘 때와 시기를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이사야서 28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우리 주님께서 이 농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을 하는 자가 하루 종일 쟁기질만 하느냐? 그가 자기 땅에 흙덩이를 캐내어 부수기만 하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완두를 뿌리고 근채를 뿌리며
어떤가는 밀과 정해놓은 보리와 호미를 뿌릴 곳에 뿌리지 아니하겠느냐. 뿌릴 곳에 뿌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를 가르치시니라. 바로 이 지혜를 농사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또 완두는 타작기구로 타작하지 아니하고 건채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오직 완두는 막대기로 떨고 건채는 작대기로 떨며 빵을 만드는 곡식은 빻나니 이는 그가 늘 그것을 타작만 하거나 자신의 수레바퀴로 그것을 빻기만 하거나 자신의 기병들로 그것을 빻기만 하지는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각 농작물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확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곡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다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때와 함께 그 방법들을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누가 준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농부로서 좀 제발 좀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농사가 되려면 좀 영적인 농사꾼으로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말아야 할 때가 있고요. 일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죠? 또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일할 때도. 근데 막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고 막 일하고 그렇게 하면 일이 다 안 돼요. 또 성경에서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농사 망쳐요. 자, 네 번째로 이 농부는요, 하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옛날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내던 바가 있었죠. 뭘 했어요? 농신제 또는 기우제를 지냈죠. 맞습니까? 기우제가 뭡니까? 비가 오기를, 그렇죠?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농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의 신에게 경배를, 그렇죠? 숭배를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 농신제와 기우제가 뭡니까? 인간의 이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바랍니까? 하늘의 운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비록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신앙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때를 맞추어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햇빛과 비바람, 습도, 자연적인 조건을 잘 갖춘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풀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들풀도 예? 먹이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물을 먹이시고 모든 생물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모든 생물들을 또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막 굉장히 잘해서 하는 걸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부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뭘 안 준다 그랬어요? 재앙이 오고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합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된 것이 아합의 사악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맞습니까? 그것이 천년왕국 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농사에 전부 가뭄이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농사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농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늘 하늘 우러러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농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영적 농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데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인내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들을, 더 풍성한 열매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뭐 문제가 없다고요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이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이런 열매를 위한 보종수표와 같아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너의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비를 준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그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지도 않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것도 때에 맞는 제때에, 비가 제때 와야 돼요. 올해 이게 지금 농산물 값이 엄청 뛰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올 때 안 오고, 안 올 때 비가 엄청 쏟아지고, 그렇죠? 또 비가 필요할 때는 그냥 해가 쨍쨍 내리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게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점처럼 되지 않아가지고 이상기후 때문에 점점점 어려웠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3배나 뛰었다 하더라고요. 어떤 거는요. 진짜 농사 이거 나가면 지갑이 금방 가벼워지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히 비가 특별히 안 올 때는요, 그것은 신앙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냥 그것이 자연의 문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재앙이 닥치고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심하게 되고요, 또 막 홍수가 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사람의 어떤 자연적인 거스를 쏟는 자연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면 5장 7절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아까 읽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농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사는 또 뭐 합니까?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농부는 아까 뭐라 했어요?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합니다. 끝까지 수고하고, 그렇죠? 인내합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인내 참으세요.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참아야 됩니다. 농부는 1년 내내 농작물하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흙은 정직해요. 게으른 자의 농사꾼의 손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심은 것이 파 심었는데 콩 나고, 콩 심었는데 팥 나는 법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심으면
심은 데서 나오되 예, 많이 나오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많이 나오도록.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농부는 항상 인내로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땀방울이 있어야 돼요. 특히 기도의 땀방울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땀방울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런 열문이, 여러분 그냥 열매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땀과 눈물과 그걸로 얼룩진 그런 수고의 산물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제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기도가 저를 있게 만듭니다. 물론 저도 제 자신을 살피면서 늘 중심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원 없이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땀방울, 기도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열매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조금만 벌써 조시나요? 오늘 시간 많이 안 됐는데, 근데 오늘 시간 되게 오래된 것처럼 벌써부터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나? 너무 지루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설교 들을 때는 앞자리에 오셔야 돼요. 앞자리에. 자꾸 뒤로 가면요 5분밖에 안 됐대요, 우리 사님은. 자, 지금 45분 남았습니다. 농부는 이제 또 수확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렇죠? 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농부는 또 때로는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보시면 오늘날 사람들은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빨리 못 참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이 아니고 중국에 가보십시오. 중국 은행에 가보신 적 있나요? 미국에 여러분 정부 기관에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는요 막 정부 기관에도 되고 막 이야기하면서 쑤셔서 빨리 일을 끝내죠. 미국은요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처리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런 거 아랑곳도 안 해요. 그들은 절차대로 딱딱 적법하게 그냥 융통성 안 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융통성 있게 하는 편인데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래서 시스템이 잘 잡혀서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요 중국에서 사역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느긋해요. 항상 보면요 은행에서 하루 왼종일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점심 식사 시간 둘러 앉아가지고 테이블 돌리는 거 돌려가면서 차 마시면서 중진 식사까지, 홍콩에 가니까 2시간인가 점심 시간이요. 그건 느긋해요. 그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시장에도 못 참아요. 특히 가스레인지뿐 아니라 불 팍팍 켜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전자레인지도 1, 2분을 못 기다려요. 막 계속 들여다보고 이래 됐나 안 됐나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미국 가면요 가스레인지 해놓고 사람들 앉아서 차 보면서 기다려요. 안 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같은 사람들 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기다릴 줄을 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불이 없잖아요. 우리는 불로 성냥, 가스레인지 탁탁 켜면 다 내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는 소똥을 말려가지고 소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을 막 부싯돌로 착착해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거 피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들은 성냥 없어요. 불을 피우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든 돌리든지, 그렇죠? 나무끼리 부딪혀서 아니면 소똥으로 불을 확 이렇게 해가지고 피우는 그런 방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피우려면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화가 나 소똥을 차버리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농사의 일이 그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스턴트와 같이 즉각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농사는
느긋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그 열매를 바를 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면 우리 보고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천국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럽니다. 고대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요. 계속 기다리라. 아멘.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농부는 다음 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농부가요, 자기가 굶주린다고 종자 씨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는 먹지를 않아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다음 농사를 어떠한 희망을 갖고 그래도 작황이 되지 못해서 기근이 들어서 종자 씨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걸 안 건드려요. 그게 미래의 꿈이거든요. 그거마저 없어지면 지금 당장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미래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종자 씨는 남겨두고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농부만 생각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의 세대를 생각한다면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되면 나중에 그 종자를 아껴놓게 됐을 때 나중에 다음 철에는 때가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창고에 보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농부처럼 농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을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다음 것을 예상하고 또한 참고 그렇죠?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농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때를 또한 기다릴 줄 알고 또 다음 때를 준비하는 농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때 그 농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신이 고생했던 모든 시름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쉴 때가 와요. 그렇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풍성한 수확과 보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농부로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